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요나서인데요. 요나서는 선지서죠. 그 중에서 소선지서인데요. 선지서가 대선지서가 5권의 책이 있고 수선지서가 12권의 책이 있는데요. 대선지서는 이제 이사야서부터 해가지고 에스겔까지 이어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12개의 수선지서가 나오는데 가운데 5번째 책이 요나서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흥미롭고 익숙한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칫 그런 재미로 이 요나서를 읽기가 참 쉬운 것이고, 그런데 왜 이 요나서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듣게 하신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놓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선지서 가운데 5번째 선지서가 이 요나서인데요.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짧기도 하지만 내용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다른 선지서들과는 조금 이렇게 접근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게 좀 다른 것들도 있고, 그 내용 가운데 아주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도 담겨 있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요나 이야기는 많이 이야기도 하고 흥미롭게 듣기도 합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나사렛 북동쪽에 있는 가드헤벨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고, 그러니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니까 북극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에 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요. 이 여로보암 2세는 북극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극 이스라엘을 가장 강대하게 만든 왕이기도 합니다. 무려 41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솔로몬 시대의 지경을, 그러니까 남국 유다와 북극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한 뒤에, 갈라선 뒤에 통일 왕국이었던 솔로몬의 그 지경을 거의 회복할 정도로 그렇게 국력을 신장시킨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강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있고,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일을 이루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이하인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이 북극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당장 심판을 받아 망에 마땅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런 회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 인생들을 볼지라도 너무 이렇게 극한의 고통 가운데 떨어지면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그냥 인생 자체가 찌그러지기가 참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잠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무 무섭게 혼이 나면 생각할 것도 없고 숨도 못 쉬고 자포자기하면서 무너지기가 참 쉬운 것인데, 그런 우리의 그 성격 이 모습을 잘 아시고서는
잠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힘을 내서 되돌아보고 내가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회개도 하고 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로보암 시대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 때에 이 요나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시대에 요나만 선자로 활동한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시대에 호세아도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고요. 또 아모스 같은 선지자도 주님의 심판을 아주 두렵도록 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물론 이제 남국 유다도 있었습니다만 남국 유다는 아주 처음부터 강대한 나라가 아니고 상당히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이게 작은 규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이 두 나라는 강대한 나라 사이에 끼어 있었거든요. 남쪽에는 예굽이 있었고요. 또 북쪽에는 늘 이 아수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세계 열강들이 늘 포진해 있어서 정권을 잡고 있었고요. 자, 그런 속에서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이 잠깐 중흥했다고는 하지만 정말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잠깐 기회를 주셨으면 회개하고서 다시 힘을 얻어야 하는데, 그런데 회개하기는커녕 이렇게 잠시 회복을 주시니까 야, 이거 좋다 하고서는 더 열심히 그리고 더 강렬하게 우상을 섬기고 인생의 가치를 좇으며 그렇게 그 시간들을 다 낭비해 버렸거든요. 그러니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까지 다 합해가지고 불과 50년 지나지 않아서 북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마침 북쪽에 있던 그 아수르가 여러 이유로 세력이 위축되어 있던 때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 후에 디글라필레셋 3세라고 하는 우리가 익숙한 왕의 이름이죠. 이 디글라필레셀 3세가 일어나 가지고 아수르를 아주 강대한 나라로 회복시키는데요. 그 전에 아단 니랄이라고 3세라고 하는 이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왕이 나올 때 대단한 기근, 지진 또는 이 안에 있는 내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실질적으로 무정부 상태처럼 되어버린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때에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나라의 지경을 아주 이렇게 넓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면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입니다. 이 북국 이스라엘은 역성혁명이 자주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후라고 하는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이 아합의 집안을 괴멸시키고 이스라엘로는 5번째 왕조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후 왕조는 이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 왕 때 망한 것이니까 정확하게 이제 5대를 이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후 왕조 직전에 있었던 이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있었던 이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에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힌 왕조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합 왕 아닙니까? 얼마나 추하게 이스라엘 온 땅을 정말 우상의 신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나라를 온통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으로 넘치게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런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었는데 마침내는 이 예후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도륙시켜버리신 것입니다. 그런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도록 하시는데요. 정확하게는 엘리사가 이제 사환을 시켜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예후가 그 부하 장군들과 함께 모반을 일으켜 가지고 이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럴 때 예후는 아합 왕이 이스라엘에 심어놓았던 이 바알 종교,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킨 그 극악한 우상 숭배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아합의 자식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왕족만 죽인 것은 아닙니다. 바알을 섬기던 자들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서는 한꺼번에 죽여버리고 그게 왕이 됩니다. 그런 왕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후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겉으로는 여호와의 종교를 다시 회복한다 하는 그런 기치를 내걸기는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과 이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큰 성회를 연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그렇게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서는 한꺼번에 죽이는 일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겉으로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그렇게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런데 그 속을 보면 이 아합 왕이 자신의 정치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그 구조 저변에 이 바알 숭배자들이 정말 튼튼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 바알 종교를 척결한다는 것은 곧 아합의 지지자들을 한 번에 척결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를 다시 중흥시키고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케 하겠다 하는 그런 명분, 그런 기치를 내걸고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후의 그런 속이 뻔한 것인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알 수 있는 그런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거든요. 아시지만 너 속으로는 그런 야속한 마음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나를 위하는 척하고 그렇게 위선 떨 수 있느냐 하고 예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서에서도 나오지만 니느웨는 정말 잔악의 도시였습니다.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서 그 잔악하고 흉판성읍 니느웨가 회개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경고하셨던 그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러면 니느웨가 우리가 아는 그런 회개, 그러니까 구원 얻는 회개를 한 것인가 할 때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들 수준에서 철저하게 돌이킨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행하던 그 강포한 악한 행실에서 잠시 돌이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내리려고 준비하셨던 그 심판을 유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라도 그렇게 자애로우심으로 그들을 돌보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물며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렇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는 것이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잠시 돌이켰던 니느웨도 얼마 있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죄가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막 넘쳐버리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리니까 즉시로 이 바벨론을 들어 심판에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당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만한 정도라도 반응을 하면, 그러니까 니느웨가 이 회개하는 제스처라도 취하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자비를 두루두루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라도 보이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 이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선조 예후가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바알 종교를 숙청하고 나왔고, 그러니 후대에 와서라도 이렇게 잘 하니까, 하나님께로 철저히 이렇게 자신들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그 악독한 나라 그 니느웨만을 향해서 경고하신 것인가? 요나와 함께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모스서나 호세아 선지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게 선포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 막 심장이 벌떡거리고 두려워가지고 잠도 못 이룰 정도거든요.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원수의 나라인 느느웨가 회개한 정도의 회개도 하지를 않고 그저 자기들이 행하던 대로 그냥 미련맞게 밀고 나간 것이고, 그러니 마침내 언약의 저주 가운데 멸망당해 버린 것입니다. 다만 요나서만을 보면, 그러니까 아모스서나 호세아서를 함께 읽으면 모르겠지만 이 요나서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 요나서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니느웨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니느웨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방 나라인 니느웨도 아끼고 사랑하시고 회개하니까 용서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어떠하실 것인가?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이 돌이키니까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이제 이것이 니느웨만 그러겠는가? 너희들이라면 어떤 사랑으로 돌보시겠는가? 이것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알아야 하거든요. 오히려 시기 나게 하신다, 시기 나게까지 하신다 하는 말씀을 예전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을 혐오하는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여기 이제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들로 시기 나게 하고 그들로 분노를 격발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막 시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요나서에도 나오지만 이 잔악의 도시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서는 세상 잔인하고 흉포한 성읍 니느웨가 전체로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 경고하셨던 심판을 거두시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아는 그런 구원 얻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들이 그만한 정도에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유예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행하던 그런 악한 행실에서 돌이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을 유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그렇게 돌보시는 것인데 하물며 믿는 너희들은 어떻겠느냐? 이것을 계속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호세아서도 그렇지만 특히 아모스서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직접적으로 경고하시거든요. 아모스서 5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불의와 강포를 지적하시다가는 결국 이스라엘 너희도 그런 나라와 다를 것이 하나 없도록, 그러니까 지금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것이 없게 되어버린, 정말 뭐가 달라야 되는데 다른 것이 없게 되어버린 그런 악한 현실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런 때라도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애달토록 아내를 향해 보인 그 사랑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신부로 세우신 이 이스라엘을 기다리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그런 음란한 여인 이스라엘을 데려오고 또 데려오면서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모스 5장 4절, 6절에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그런 때라도 나를 찾으면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으면서도 안 찾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찾으면 된다 하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심 앞에서도 끝까지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는 불같은 진노로 저들을 치시고 그런데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서에는 동시대에 활동하던 이런 선지자들의 두려운 경고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요나서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또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게 하시거든요. 자, 오늘 읽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하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인데요. 그런 선지자라고 해서 아무 때라도 자기가 전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충동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심어주시면 그때 비로소 선지자로서의 소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제 선지자는 그 말씀을 어떠한 자리에서라도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담아놓으신 언약의 저주가 고스란히 선지자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선지자는 말씀을 받으면 받은 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두려운 일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아예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희귀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릴 때가 그랬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희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율례로 가르치고 다스려야 할 사사로 엘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있었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멀쩡히 엘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희귀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단지 엘리만 잘못해서 그런 것이겠는가? 이스라엘 전체가 흑암 가운데 떨어진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비참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그래서 어렵고 힘이 들고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다시 구원하시는데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이제 반복되면서 드보라로, 기드온으로, 입다로, 그리고 마지막 즈음에 가서 이제 삼손이 나오고 엘리로 이어지고 하던 이 시대에 들어서면 이 사사기를 보면 살려달라는 이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 머리 위에 가득한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지를 않습니다. 우상을 줬는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징계하시면 그러면서 징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하고 기다리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징계를 받으면 긴장도 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도 하고
또 돌이키기도 하고 하더니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져 버린 것입니다. 매를 맞다 보니까 맷집이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워낙 정신이 팔려가지고 맞으면서도 아픈 것을 모르는 것인지,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침묵으로 답하시거든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중심에 있었거든요. 주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그냥 거두어 가신 것이고, 그런데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저 현실만이 어렵고 육신만 고달프고, 그러니 그저 가난한 것이 이게 약간 억울하고 그것만 치른 것입니다. 그것만 해결해 주면, 이 아픈 거, 고난한 거, 이것만 해결해 준다면 누구라도, 바알이라도, 몰래 우상이라도 내가 섬기겠다 하는 그런 심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정도가 되었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 요나서가 그 한 면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시거든요.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준열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이 요나서를 통해서는 이방 땅, 이 악한 성인 니느웨도 아끼시는 이 하나님이신 사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도록 하십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런 귀를 기울이는 저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원수의 땅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방에 속한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심히 보시는 것이고, 저들까지라도 권고하시면서 주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외에도 육축까지라도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성 없는 짐승들까지라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 한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아끼시며 사랑하시며 주의 심판을 유예하시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요나를 파송하여 보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받아놓고도 전하기를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선포되는 말씀에 불순종한 것보다 더 큰 죄를 범하는 일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여호와 종교를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도 아니거든요. 이 요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대로 전하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저들 원수의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럼 혹시라도 저들이 심판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는 판단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반대로 나간 것입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가라 하는 명령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전해야 할 메시지를 심어주십니다.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동편 기슭에 위치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왕이 건설한 도시였는데요.
그런데 사네립이 수도로 삼은 후에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때까지 이 니느웨는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규모만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규모도 클 것입니다만 누구라도 저 성은 큰 성이구나 하고 할 만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주보다는 서울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규모만 커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울이 가진 굉장한 매력, 흡입력, 문화 이런 것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의 도시인 만큼 거기에는 정말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부가 밀집해 있었고요. 그 시대 최고의 문명이 거기에 응집되어 있었습니다. 물질 문명의 정수가 거기에 담겨 있었던, 그렇게 극도로 발전했고, 그러니 자랑할 만한 것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문명, 그것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들의 교만을 하늘에 쌓도록 높여놓은 것입니다. 그런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악이 막 지금 넘치기 직전이기 때문에, 정말 몇 가지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법칙으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세상의 죄가 관영하면 그 사회를 심판하시고 괴멸시켜 버리십니다. 저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도덕 관념으로라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게 될 때는 그 사회를 멸해버리시거든요. 후에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가 회개하면서 한 말이 있는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한 것이고 강포를 손에 무기처럼 들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 데서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후의 이야기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이 아수르의 교만을 잘 지적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징계하시는 매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 아수르는 자기 힘이 막 그만큼 강하고 지혜로우니까 다른 나라들을 쉽게 정복했다고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도끼가 자기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힘 자랑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요나보다 거의 한 세기 후에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그의 글에 보면 느느웨의 악독에 대한 심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여호와께 대해서 악을 꾀했고요,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단히 잔인했고 대단히 난폭하게 착취했습니다. 나훔서에 묘사된 니느웨는 교만했는데요, 창기의 성읍과 피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폭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적인 유물에 담긴 이 아수르의 모습에서도 이런 폭력성이 너무 잘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니느웨에 대해서 이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때는 비록 한 세기 전이긴 하지만 이런 아수르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40일 후입니다.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고 경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어떻게 했는가?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선지자인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 하는 말이 두 번이 나오죠. 그만큼 이 피한다는 말이 강조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할 것으로 정말 알고서 피하는 것인가? 요나가 그런 정도의 선지자는 아니거든요.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라도 계신 분이신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일단 이 피한다는 말은 좀 독특하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한데요. 우선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떠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요나가 기도를 하는데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쫓겨났다. 이 쫓겨났다 하는 말과 여호와의 성전에 이른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요나가 떠난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떠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떠난 것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도망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 가까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자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피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피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가 그 자리에서 피하여 도망간 것입니다. 모세나 사사인 기드온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가라 하고 이렇게 분부하실 때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갑니까?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너무 크고 두려운 일이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없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고 거절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후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 것과 비교하면 이 요나는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하나님께 아무 말씀도 아뢰지 않고 여호와께서 맡기신 일을 그냥 버리고서 도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낯을 피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니느웨가 머니까 그런 것이겠는가?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를 대신해서 택한 곳이 다시스라고 되어 있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요. 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할 만한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굳이 배를 타고 서쪽 땅 끝으로 가겠다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셨는데 이 요나는 서쪽으로 도망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다시스를 향해 가는데 그런데 처음에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의 행보를 보면 아주 순탄하게 일이 잘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대서양 입구까지 가는 먼 항로이니까 거기까지 가는 배를 만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그런 배를 대바람에 만났거든요. 그리고 거기로 가는 배싹도 치렀습니다. 아마 대단히 많은 비용을 치렀을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 한번 가려고 하면 저렴한 표를 구해도 100만 원이 훌쩍 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인데 예전이라면 뭐 말할 것이 없이 아주 많은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만한 돈을 지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배를 잡아 타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런 그릇된 길로 갈 때에 막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발생하고 막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보면 일이 아주 잘 이렇게 술술 풀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또 그 배도 일찍 출항을 하고 또 자기가 가진 돈으로 배싹도 이렇게 치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런 식의 생각을 하기가 참 쉬운데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뭐 잘 풀리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하면 그것이 참 내가 잘한 일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길이 아주 순탄하게 열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 식이라면 지금 요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이 아주 순조롭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길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 생각에 니느웨는 망해야 합니다. 그런 악한 도시는 잘 되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 어떤 강포를 행하고 있는지 지금 그 나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가스루의 직접적인 위해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은 늘 침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만 생각해도 그 나라는 속히 망해야 합니다. 그런 나라는 회개할 기회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순종해 가지고 거기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런 나라는 봐줄 것이 없이 그냥 쓸어버려야 하는데 그러니 회개하라 하고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전해서 만에 하나라도 저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이 요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말조차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데요. 요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명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명을 피할 수 있는 그 사명은 피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시는 것이고 끝까지 당신의 일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하신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악독한 니느웨까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알도록 하시거든요. 이렇게 요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대해서 더욱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시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이 복된 날을 저희가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가 남들보다 나아서도 아니고 무슨 인정할 만한 것이 있어서도 아닌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마음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고 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도 세상을 향해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누구에게라도 기꺼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전하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진노로 심판하시는 분이신가, 어미로우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사실을 저희도 두려운 심정 가운데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대단히 무덥고 어렵지만 제 건강과 활동을 늘 지켜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 일에 막힘이 없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